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저주하는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아내나 남편이 하는 말 가운데 나를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해도 기분이 나빠 더 독한 말로 상대를 공격해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저주를 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울분과 복수의 칼을 갈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를 요리하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윗이 왜 지금 쫓기고 피신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먼저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압살롬은 자기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여 육보인 암논을 제거하려고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암논을 죽임으로 자기 누이가 당한 욕을 갚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암논이 장남이니까 장남을 제거함으로 자기가 왕권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암논을 제거할 날을 택하였고 왕자들이 다 모인 모임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길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그슬로 도망을 가서 몇 년을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용서를 하여 돌아오긴 하였는데도 다윗은 그를 보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훈계와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암논은 그슬로 가 있는 동안 무엇을 듣고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라를 전복시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계획을 갖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단시일 내에 자기를 추종하는 백성들의 무리들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행정을 비난하였으며 은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얼마간 지난 후에 압살롬은 그의 움직임이 공개적인 반란을 감행할 만큼 충분하고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이 반역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취한 밧세바가 그의 손녀였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난은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하여 아버지의 왕관을 빼앗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고, 이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피신을 합니다. 도망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피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역경을 만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역경을 당할 때 보면은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피신을 하고 역경 속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 가드 사람, 이때의 지휘하에 있는 이방인 군사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망명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왕을 따르기 위해 함께 하려고 했지만 다윗 왕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자신이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도 옮기지 않게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작은 군대가 피신을 하여 기드론 강을 건너는 모습은 정말로 슬픈 광경이었습니다. 바르실레도 왕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부유함을 왕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리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역경을 당할 때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편도 있죠. 다윗의 적, 반역의 기간은, 역경의 기간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으며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등을 돌린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에 다다랐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나오면서 올 때에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그때 온 백성과 모든 강력한 자들이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피신을 하는 다윗과 그 일행들, 군사들이 있는데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저주와 돌을 던지는 것은 완전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저주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7절 말씀에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되 너 피를 흘리게 하는 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가거라 가거라. 뭐라고 해요? 피 흘리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벨리알. 여기 벨리알의 사람아 그랬죠? 벨리알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대개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악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 즉 반역하는 자,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말은 사악한 주, 즉 사탄을 가리키는데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저주가 퍼부어진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사악하고 가치 없는 자여, 반역하는 자여, 말을 듣지 않는 자여, 이 사악한 인간아, 전혀 쓸모가 없는 인간아, 이 반역자 배신자야, 사탄아,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아마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을 것입니다. 남이 나를 저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이 나를 저주할 때 이런 저주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양옆에는 빼어난 실력을 갖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고개짓만 해도 달려가서 단숨에 목을 벨 군사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군장 아비새가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스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의 말대로 시므이는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자였습니다. 감히 왕을 저주하리이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고통받는 것이 그의 잘못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질 사람처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누가 말하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든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겠느냐?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고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느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저주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이걸 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와 침뱉음과 손바닥으로 맞는 것과 채찍질과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향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남에게 저주와 악담을 들으셨습니까? 비판과 험담을 들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억울할 것입니다. 안갚음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순환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순환과 고통을 참으시고 마침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심으로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시려는 주님을 생각하며 넘겨버리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